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음식을 시켜놓고 후회할 때가 있는데 나는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데 옆 사람이 짬뽕을 시켜서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은 후회가 됩니다. 나도 짬뽕 시킬 걸 괜히 짜장면 시켰네 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생긴 메뉴가 반반입니다. 짬뽕 반, 짜장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보쌈 반, 막국수 반. 이제는 커피도 반반 세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반, 라떼 반. 이 반반이라고 하는 이 반반 세트를 로맨틱하게 부르면 커플 세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커플 세트라고 부릅니다. 음식은요, 선호하는 종류에 따라서 반반이나 우리가 커플 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반반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한 다른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손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선택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손해감이라든지 또는 손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제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 히브리서 11장은 선택의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택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선택으로 그의 생애는 시작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는 항상 옳은 것만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옳은 것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른 것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때로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나쁜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선택의 횟수를 줄이고 옳은 선택의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얼마나 옳은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횟수를 늘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옳은 것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택의 실수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지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반신앙입니다. 한자로 풀면은 얼룩진 반, 그 다음에 나눌 반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얼룩진 신앙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반반, 50% 나누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신앙은 보면요, 그들의 신앙은 반반의 신앙이었고, 절반의 신앙이었고, 절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절반의 신앙이 얼룩진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반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염려 반, 기도 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염려 반, 기도 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12지파를 이끌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 역할들을 했는데 그 역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파마다 12지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염려해야 될 상황 앞에 놓이면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합니다. 염려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 해결 방법은, 문제 해결 1차적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차적 해결 방법이에요. 기도는요, 내 마음의 상태를 다스립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당황할 때, 문제 앞에서 내가 염려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마음속에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어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기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을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그 다음에 7절에 뭐랄까? 기도하면 뭐 한다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니까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스립니다. 염려를 몰아냅니다. 평안을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이 부분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참 우리 고3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의 시선을 고정시켜서는 안 돼요.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부분에만 그 시선을 고정하지 않냐고 그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그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왜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왜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주어진 결과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저기 부산에 감천마을에 가면 골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가다 보면 골목이 막혀 있어요. 막힐 때도 있어요. 막히면은 다시 돌아가면 돼. 다시 이정표 보고 돌아가서 다시 또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막힌 골목이 있는데 뭐 할 거예요 거기서? 그 남의 집 담 뛰어넘으면 어떻습니까? 주거 침입죄로 걸리잖아요. 돌아가야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길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일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또 우리 고3 자녀를 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도 고3, 가은이가 고3이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했어요. 집사람. 우리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별로 염려나 걱정이 안 되거든요. 뭐 시험을 잘 친 것도 아니지만 별로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각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와 기도 사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야 될 일이 생기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도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대장이 아니라 따라해보십니다. 염려대장. 그건 기도대장이 아니에요. 염려대장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반반이다. 반반이에요, 반반. 기도하고 염려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뭐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 믿으면서 의심하면서 믿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현상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아멘. 염려한 횟수보다도 기도한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아멘. 방법은 단순해요. 늘리는 방법. 염려하는 일,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 문제된 일이 있으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반 신앙생활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반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기도의 퍼센트가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염려 반, 기도 반이었다면 이제는 염려 30%, 기도 몇 프로? 70%. 기도의 프로테이저를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장.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염려할 겁니다. 염려 안 할 것 같습니까? 나는 100% 염려 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염려와 기도 사이에서 내가 기도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염려의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염려보다는 기도의 퍼센테이지를 늘려갈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나요? 얼룩진 신앙에서 좀 더 순수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때 묻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의심 반, 신뢰 반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에게. 자, 유다 지파에게 너희들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땅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승리를 보장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그에 따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 약속의 책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약속의 말씀을 뽑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뽑고 올 한 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왜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냐?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절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또 의심합니다. 신뢰하면서 의심합니다.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사이좋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나 혼자 가질 수가 없어. 내 형제 지파하고 땅을 좀 나누어야지. 사이좋게 땅을 나누어 갖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올라가기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쪽수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숫자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숫자가 많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다 지파에게
너희들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올라가라 말씀하는데 유대 지파는 뭐합니까? 예,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시몬 지파에게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 옛날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화장실이 좀 멀었잖아요. 집에서. 그럼 밤에 가면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혼자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큰 소리, 그거 뭐, 얼마나 혼자 갔어. 어떤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뭐가 무섭냐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뒤따라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유다 지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쉽게 말해 계획은 세우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A프렌과 혹시나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 B프렌까지 마련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선택지를 마련해 놓습니다. 이번에 목사가 이제 구입을 위해서 제가 우리 칼럼에다 쓴 것처럼 구청에 정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정관 변경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목사관을 구입하는 데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이것이 허가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사실 혹시나 이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게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또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의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믿음 아니에요. 의심하면서 신뢰합니다. 신뢰하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나의 계획을 추가해 놓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뢰했다가, 의심했다가, 신뢰했다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될 때. 내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제 의심할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신뢰의 근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말을요,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믿고 의지하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신뢰, 이게 신뢰. 그래서 여러분, 이 신뢰는 뭡니까? 이 신뢰는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신뢰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성을 전제로 갖는 믿음이 뭡니까? 신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친밀하냐에 따라서 지금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상대와 친밀성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내가 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성에 있어서 친밀하지 못하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견뎌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 잘 될 때는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평생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상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으면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 때문에 신뢰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수능 끝나서 고3 학생들 계속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위 말해서 불수능이라는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수능 시험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 와이번스의 감독이 미국인 감독이죠. 힐만 감독입니다. 이 힐만 감독이요,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하고 나서는 뭐냐면은 감독직을 사임을 했어요. 가족과의 약속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부모님이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프신 부모님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사임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경기에서 우승을 했으면은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웬만하면 사임 안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감독이 사임할 때는 성적이 저조할 때 사임하는 것이지 한참 정성기 때 사임하지 않거든요. 자기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힐만 감독은요, 사임을 했어요. 한국이 좋지만은 자기는 미국으로 사임하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가족, 직업 순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방송이 나온 겁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완벽하지 않지만은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직업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경기에 패배했을 때 어떤 심정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일어난 나쁜 일을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인생을 배워야 한다.
변화와 개선으로 더 낫고 성숙한 인생을 살기 위함이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야구 또한 승패와 상관없이 열심히 해야 하고 야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제가 하려는 야구이며 야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경기에 질 수 있지만 그 경기에서 진 그 실패에서 느끼는 것은 그것은 하루면 족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승패와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여전히 나는 야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차이 힐만 감독의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야,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실망은 하루면 족하다.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내가 야구를 해왔기 때문에 승패와 상관없이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으니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힐만 감독의 이분의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야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스포츠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야구를 하지만은 야구라고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하나의 경기에 1승과 1패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요.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다른 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응답 필요 없습니다. B플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뢰로 나가야 됩니다. 신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엇입니까? 그 신뢰도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으면서 성공한 일과 실패한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의심과 신뢰 사이에서 신뢰를 선택하면서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반, 신뢰 반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염려 반, 기도 반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얼룩진 반, 한자로 얼룩진 반자가 나오는 것처럼 얼룩진 신앙입니다. 얼룩진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전히 의심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기도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자,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자, 찾습니까? 이사야서 1장 19절. 그래요? 18절입니까? 네, 죄송해요. 18절. 네, 앞에 안 네요. 자, 이렇게 시작.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뭡니까? 얼룩진 것이죠. 얼룩진 믿음입니다. 얼룩진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얼룩진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느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